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내 생에 이러한 미소는 지어본 적이 없다는 그 마음으로 오늘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몇몇 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축복하면서 말하는데, 좀 몇몇 분은 입술로는 그런데 마음속은 아직 허락이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인정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 나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야, 저 이 목사 와서 강제로 사랑한다고, 사랑하겠다고 말하라 한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계명을 하나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계명은 곧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 속에서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네가 사랑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싹 가시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는 꼬락서니 보면, 행동하는 짓을 보면 내가 어떻게 저 따위를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런 마음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부탁하세요.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데요, 좀 길어요. 당신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나는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왜 말 안 해요? 싫으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하신 말씀을 다시 하세요. 당신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나는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벌써 하셨어요?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영락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랑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기쁨, 그 감격을 누리는 영락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여러분 정의 내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이란 적어도 이런 것이다. 혹자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신앙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안 살아요. 안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못 산다고 말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잘못 이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마치 신앙생활의 본질이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알고 있어요. 혹자는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 많이 하는 그 일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귀한 일을 이루어가야 하는 게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 깨달음 갖고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기도의 경건 훈련을 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여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 핵심 중심이 뭐냐? 주님 함께 하심을 인정하면서 함께 하심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계십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면 그 동행하시는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관계 속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가 알고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비유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비밀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되어서 십자가에 인류의 죄를, 아니 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죽음의 사건, 그 있기 전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부활을 이야기하셨어요.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강,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고 있는 그곳은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이 엠마오의 그 원어의 의미는 모른다, 알지 못하는 길이라,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은 한때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쫓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선생님인 예수님을 따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현실 앞에 다가온 십자가의 사건은 너무 컸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에 부딪히면서 저들은 비통함과 절망을 가지고 자신들의 앞길의 그 불확실함을, 그 좌절감을 맛보며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 길은 불확실의 길이요 방황의 길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왔던 삶을 생각하면서 후회했는지도 모릅니다.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결국에는 혼자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낙심, 그래서 꿈도 비전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절망감에 붙잡혀서 걷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제자가 아닌 다른 종류의 삶을 구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사건은 사실 24장 13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런 절망 가운데 고향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 이 두 사람 곁에 한 동행자가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동행자가 시리에 빠진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결국에는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건의 전개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동행자가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실망과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슬픔과 그 절망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한 주님께서 오늘도 너희와 함께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향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먼저는 부활하신 주님이 저들 가운데 침묵하며 동행하셨습니다. 침묵의 동행자로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보세요, 여러분. 실망과 절망감 속에 가고 있는 그들 속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가까이, 멀찍이 따라가지 않고 가까이. 오늘 김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 그러셨는데, 인도자이시 가까이서.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저들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내려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여보게 소문 들었나? 아니, 어떤 소문?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문 말이야.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겠어? 공연히 헛소문일 거야. 그건 그렇다 치고 앞으로 우리는 무엇하며 살지? 괜히 예수님만 따라다니다가 돈도 벌지 못하고 손해가 막심하군. 글쎄 말이야, 결국 우리만 비참해졌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저들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대화 속에는 의심이 있습니다. 푸념이 있습니다. 신세 타령이 있습니다. 원망과 실망이 배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 길을 가고 있는 그들 곁에 어느 순간인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들으시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침묵의 동행자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는 사실이. 두 제자는 눈이 어두워서 그 동행자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왜 저들의 눈이 어두워졌을까요? 왜 저들이 그 동행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부활할 사망 권세 이거 승리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잡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삶의 환경과 처한 그 상황이 너무 커서 그것에 가리워져서 이걸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싶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고 싶은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환경이, 당하고 있는 사건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주님이 가리워져 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나 혼자 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실망과 낙심에 빠져서
괴로워합니다.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 나 혼자뿐이야, 뭐 이러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 혼자 가고 있지 않아. 침묵의 동행자가 너와 지금 함께 가고 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이 그런 상황이 있다면 주님의 이 음성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나밖에 모르고 세상밖에 모르면서 길을 가고 있을 그 순간에도 때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잠깐의 쾌락과 즐거움에 매여서 푹 빠져 있는 그 순간에도 침묵의 동행자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묵묵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은혜인지 몰라요.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동행자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본문 앞에 있는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저들에게 물으셨어요. 침묵으로 가시던 동행자였던 주님이 때가 되니까 저들에게 물으셨어요. 야, 너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니? 두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슬픈 빛을 띠면서 오늘 루가는 머물러 섰다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실 몰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쫙 늘어놓는 거예요. 그 반응을 들으신 주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망하고 있는 제자들,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내가 말이야, 성경의 예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왜 의심하니? 왜 슬퍼하고 있니? 왜 낙심하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제거하십시오.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여러분이 지금도 설교라는 통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설교가 무엇입니까?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라, 그거 말하는 겁니까? 저 아르헨티나에 있는 이 목사가 와서 오늘 지금 뭘 말하나 한번 들어보자, 그런 자세로 여기 앉아서 지금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처럼 의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에게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고 있어. 나는 너로 인해 죽었고 너를 위해 다시 살아났고 너와 함께 지금도 동행하고 있고 너의 미래까지도 책임질 너의 동행자야.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핵심 거기 있어요. 이거의 기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인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인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단순한 윤리를 발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철학을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 오늘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것이 바른 삶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렇게 살아야지. 좋습니다. 오늘도 윤리, 철학, 심리 이런 거 들었다, 그거 새로운 거 알았다, 그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한 성도가 몹시 억울한 일을 당했더랍니다.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분통해하며 억울해하며 하나님 앞에 화소연을 하는 겁니다. 한참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만 잠이 들었더랍니다. 잠을 자는데 꿈이 꾸어진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아기를 업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기를 보니까 얼굴이 다쳐서 얼굴에서 피가 막 흐르고 있고, 이 아이가 그 아픔을 호소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업고 있는 엄마가 그 아이를 달래면서 이 엄마가 아이와 함께 우는데 아이의 울음보다 더 많이 울고 있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다가 잠에서 깼어요. 깨는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가슴이 답답하고 원통하고 분해서 울고 있을 그때 나만 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보다도 훨씬 답답해하면서 나 때문에 울고 계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악 때문에 징계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고통과 함께하며 너의 슬픔과 함께하며 너의 원통함과 함께하는 너의 동행자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제자들은 말씀하시는 동행자 주님의 말씀을 듣자 저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의 속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해요. 머리가 뜨거워져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머리가 뜨거워지면 뇌졸중, 뇌진탕 걸릴 수 있어요. 영적인 뇌졸중, 뇌진탕. 이것을 영성학자, 설교학자인 분은 영적 침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그 내려온 말씀이 내 삶에 표현되어지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건강한 신앙,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뜨거워져요. 머리가 복잡해지면요, 자기 이성, 자기 지식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제한하는 오류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리우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머리에 뜨거운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머리 뜨거운 사람과 함께 일하지 않아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과 일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저들을 가운데 동행하시는데, 그 동행하시던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참 이상하시죠? 침묵으로 동행하셨던 동행자가, 말씀하시면서 동행했던 동행자가 어느 시점에 가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더라. 왜 주님이 보이지 않으셨을까 궁금해집니다. 사람의 가시적인 눈으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저들과 함께함으로 저들 가운데 계속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요, 주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이제 눈이 밝아진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진 저 제자들이 이제는 그만큼 성장했고 성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통하여 이제 저들의 삶 속에 표현되어지고 열매 맺어지는 일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시잖아요.
오늘 어머니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에 자녀들을 키워보신 경험이 있는 부모들은 다 알아요. 어린아이가 갓 태어난 아이는 항상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해요. 잠깐이라도 어머니가 피하면요 응애 하면서 막 앙탈을 부리고 울어요. 근데 그 아이가 좀 크면요 부엌에 가서 뉘어놓고 일을 해도, 방에 다른 방에서 뭘 해도 잘 안 울어요. 그런데 가끔 가서 한번 까꿍 해주면 웃고 우리 엄마 저기 있다,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해요. 그래서 또 더 크면은 좀 엄마가 먼 곳에 일 보러 가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기다려요. 올 거를 알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런 거예요.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떡과 그 잔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을 때 저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렇게 볼 수 있었고, 이제 보여주신 말씀하신 주님이 떠나가도 저들이 견고히 설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으시지만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언제나 나와 동행하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이라, 함께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치는 이 마지막 순간에도, 복음서 끝부분에도 가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어떠한 형편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감사와 소망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숙의 의미.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성숙의 자리에 이를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 영락교회가 32주년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좀 어린이 티를 벗어버리고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이 칠레를 품을 수 있는, 나아가서 남아메리카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서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30세가 넘었으면 좀 책임적인 그런, 안에서 이러쿵저러쿵,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서 영락교회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향해 나가셔야 돼요. 너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게 아니에요. 너 잘났다는 참 좋죠. 너는 못났고 나 잘났다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함으로 귀한 역사를 이루십시오. 성숙입니다. 이 성숙의 역사가 영락교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믿음 공동체를 통해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복음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넓히는 그런 귀함이 있기를 바라요. 제자들이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삶이 바뀌었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세요. 30절, 33절, 35절에 보면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자들이 발걸음을 돌이켜서, 방향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을 향해 갔다는 거예요. 실망과 절망을 향하여 내려갔던, 그 마음을 끌어안고 쓰라린 고통을 안고 내려갔던 그들이 침묵으로 동행하시는 분, 말씀으로 동행하시고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 동행자를 만나고 그 확신 속에서 돌이켜 예루살렘을 향해, 사명의 길을 향해 올라갔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려감과 올라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칠레 영락교회가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이들이 다시 돌아가서 뭐 했어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한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과 함께 하신 주님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 아직도 죄악의 그늘에서 방황하고 어두움의 권세들에게 묶여있는 저들 자유케 하는 일에 나와 동행하며 동역하지 않을래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부르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일은요, 어떤 특정한 시간 특별한 날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 일에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의 거룩한 사명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전하시며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진례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을 불사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